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 길을 막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들여놨죠, 잔치자리에. 그런데 초대할 때는 길을 막고 막 모아서 들여놓고 와서 구별을 합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복을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걸 저는 다른 걸로 표현을 합니다. 자석에 달라붙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달라붙지 못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원자석이에요. 우린 거기에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건요, 달라붙은 것은 자석의 힘을 받아서 또 다른 것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거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석의 원리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요, 주님 때문에 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으셨어요. 다. 그래서 거룩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엇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온유와 두려움.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말하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말하는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게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온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리스도께서부터 된 것을 얘기하죠. 우린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도 그리스도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가난하게 살 때 설날이 되면은 부모들이 뭐 해줬어요? 옷을 해줬어요. 네? 고기 해줬어요. 네, 옷, 예쁜 옷을 해줬어요. 때때옷, 꽃가옷. 그런데 그 때때옷, 꽃가옷을 입은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큰 아이들은 그 옷 안 더럽히려고 정말 조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직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그거요. 가다 보면 이렇게 물 웅덩이 고인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 웅덩이를 어떻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꼬맹이들은요, 일부러 웅덩이 물을 발로
튀기면.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전부 예수로 인하여 의의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아멘. 이게 거룩한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웅덩이를 살짝 지나가시렵니까? 아니면 개구장이처럼 팍 밟아서 물을 튕기고 가시렵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위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아멘.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십니다. 어떤 걸 하신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성전에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서 죽여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그러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고. 사람들 그래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웠다 안 의로웠다가 없습니다. 항상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또한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근본적으로 씻어진 것, 우리 죄사함 받은 것, 그건 신분의 변화예요. 우린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 신부는 어떤 옷을 입죠? 드레스 입어요. 네, 드레스 입어요. 정말 예쁜 옷. 여자들이 그 옷 입는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드레스를 입어요. 그게 그 드레스를 입은 분들은요 막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옆에서 사람들이 막 옷도 들어주고. 왜요? 그 아름다움과 하여튼 신부로서의 그 단장됨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거기에 품위까지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표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씨도.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결혼식장에 신부 친구들이 축가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춤을 추면서 하는데 신부가 움찔움찔 하더니요, 움찔움찔 하더니 부케를 신랑한테 맡기고 거기 가서 같이 근데 보니까 그냥 신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유튜브로 방송이 나오는 이유는 그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신부는 보통 안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어떤 목사님도 어디 가서 하면서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또한 거룩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일단 성전 삼으셨어요. 아멘.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건물들, 광야에서 텐트가 얼마나 많았어요. 집집마다 천막을 다 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 성전이죠. 천막 성전. 그래서 성막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 구별은 성막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됐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구별된 집입니다. 아멘. 누구의 집이에요? 성령님의 집이고 영접한 예수님이 거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 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저분한 곳에 성령님이 못 가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따라 삶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거룩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전혀 없어요. 거룩은 내가 만들어가는, 그저 나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것이 여전히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있나 하면요, 바울이 쳐서 복종시킨 것 같은,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장이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요, 썩어질 옛 구습이 아직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주 유명하게 잘 아는 김유신 장군의 말처럼 우리를 썩어질 옛 구습으로 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늘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 내 속에 있어야 되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근본적인 건 주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예, 말씀으로 씻어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자,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자,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로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13장 24절 이후에 보면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걸 36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아멘.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고 그 씨앗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예.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도. 자, 이렇게 천국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이렇게 다르다고 말을 했는데요. 우리도 천국이 되어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전부 부풀었다고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의 가르치심은 우리를 전부 변화시켜야 됩니다. 전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그 중에 습관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성품도 있고, 또 자기가 사람들이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교통법규 안 지키면 이럽니다. 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가 거짓말하면 이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고쳐야 돼요. 이건 내 거거든요. 내 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100%여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자기의가 1%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는 99%, 어차피 100%밖에, 우리 그릇에, 우리라고 하는 인격의 그릇에, 우리 성품의 그릇에, 우리 생명의 그릇에 채울 수 있는 건 100%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의의 퍼센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요. 그 다음 자기의 착한 성품을 또 그리스도의 의 옆에다가 덧붙이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울이 말한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배설물.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네, 버려야 할 것들. 제가 아주 초창기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본 책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집에 오자마자 뭘 했냐면요. 그걸 뭐라 하죠? 집에 왜 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집에 홈바라고 하죠. 거기 뭐가 있어요? 술 있죠. 그걸 모조리 갖다가 배수구에다가 뚜껑을 열어서 쏟아 부어버려.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 근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일이 하나 있어요. 당시에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뭐 그 농주, 막걸리 워낙 좋아하셔서 집에서 자주 할머니가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 만들려면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처럼 뭐가 있어야 돼? 누룩이 있어야 돼. 근데 당시에 세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막 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누룩이 있으면 벌금 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른들을 다 일하러 가고 저만 있는데 와가지고 누룩을 뒤졌는데 요만한 누룩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거 버리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갖다가 소염을 끓이는 솥에다 갖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때 소염을 끓여서 다 주고 나서 솥에는 조금만 물기가 있고 옆에 마른 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왜 마른 데 갖다 놨죠? 간단히 다시 쓰려고.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이 버렸던 그 버려야 할 것들을 그렇게 마른 데다 두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집어 쓰려고.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무엇으로 비할꼬 그러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어디에 깃들였다고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 공중의 새들이 날개가 있어서 잘 납니다. 그러나 날개만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두 있게 하셨죠? 발도 있게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자 여러분 새들이 날개하고 발하고 어느 게 더 많이 씁니까? 날개를 더 많이 써요? 발을 더 써요. 아무리 새가 날개가 좋아서 뭐 해도 발이 더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요 날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공중의 새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 이건 아직 어딘가에 앉아야 할 새입니다. 자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어디 가서 깃들인다고요? 그러면 이 겨자씨는 누구예요? 우리가 겨자씨. 내 속에 겨자씨가 심겨져서 내 속에서부터 자라나서 이게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교회 이름을 큰나무교회라고 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아직 정처 없이 헤매던 자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 우리가 위로하는 것, 우리가 치료하는 것,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을 유지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서 그걸 따라 살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지체로 사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사람들이 보도록 나타내는 모습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살 때 그때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새들의 눈에 우리들의 그 거룩의 가지가 보여서 그 가지에 와서 날개를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비유로 다 말씀하신 후에 이러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도 신약도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새언약 복음을 제대로 만난 이들이 표현하는 게 그럽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예전에 모르던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고, 예전에 안 보이던 성경의 내용이 보여지게 되고. 아멘. 왜요? 내가 무슨 뭐가 변화가 된 거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알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 다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벌어주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한 그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오시게 한 이것도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보통 일반적인 예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요,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주 내용이에요. 여기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그때 오신 것은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오신 것이고 알도록 오신 것이고, 실제로 오시도록 예약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 그 영이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며칠 전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어지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믿어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적용되게 하죠. 적용만 됐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그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그것을 아는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있습니다. 구원을 제대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새언약을 통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우리들은요, 치우침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그거를 늘 감사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네, 이거 형제 우애와 사랑, 사랑 속에는 예의가 꼭 들어 있습니다. 예절, 예의. 여러분,
사랑 속에는 친절도 들어있고요. 사랑 속에는 예의도 들어있고 예절도 들어있고 사랑 속에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느니라 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셨고 또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 속에 있는데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도 기술적으로 해요. 내가 하는 사랑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제일 그 표현이 안 되죠. 잔소리로 그러니까 마음은 엄청나게 자식들을 사랑해서 막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부모 자식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걸 잘해요. 네, 자랑을 해야죠.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요즘 계속 피곤이 조금씩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서 자라 그래가지고 8시 좀 넘자마자 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뭐 성경 공부 교환 준비하고 이러다가 10시가 넘어서 갔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자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저는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말을 거는 거예요. 등어리에서 찬바람이 난대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마사지 크림으로 등어리 마사지 해줘가지고 혈액순환이 되게 해서 찬바람을 채워줘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자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목 뒤가 부어가지고 베개를 못 빈대요. 그래서 내일 날이 밝거든 벌을 잡아다 공침을 놔달래요. 근데 내일까지 지금 밤에 당장 여기 베개를 못 펴서 못 자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잠옷바람으로 헤드랜턴을 하고 벌통을 열고 벌을 잡아다가 그 밤중에 뒤에 쏘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잤어요. 여러분 사랑 제가 자랑하는 이유는 실제 자랑보다는요 사랑을 행할 때 필요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받는 사람이 필요한 때. 이게 기술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속에 있는 게 애초에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아들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의롭지 못하고 그럴 때 먼저 사랑하신 요한일서에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때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죠. 그래야 거룩함의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제가 그 시골이 아니었죠. 처음으로 공부할 때 만났던 목사님 정말 그분은 겉모습이 거룩하셨어요. 신방을 다닐 때든지 예배에 올 때든지 항상 성경 찬송을 부르고 다녔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요 새댁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절대로 이러내리거나 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가방도 아니고 꼭 성경 찬송 2권을 이러고 다니셨어요. 근데 참 당시에 우리
아직 뭐 젊다고도 안 하고 어리다고 할 학생들의 눈에 보일 때 그분은 정말. 근데 우리가 늘 안타깝게 여긴 것은 목사님 안경 좀 썼으면 좋겠다. 왜 안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냐면요, 원고만 보고 하셔가지고 눈을 이렇게 드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은 눈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안 보일 테니까 안경이라도 좀 썼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거룩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될 때, 제가 아주 좋아하고 즐겨 쓰는 표현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지체로 쓰일 때, 그때 거룩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공중나는 새가 정처 없어서 쉴 곳을 찾고 위로함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그들이 그 영적인 배가 고파서 갈급하는 그들이 쉴 수 있는 가지를, 열매가 있는 가지를 만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룩으로 사는 것, 이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구약에 신 벗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 벗는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신을 벗으라고 해서 신을 벗은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율법 속에서 신 벗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룻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계보가,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왜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느 족보에서 메시아가 올지?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왜 형수가 자식이 없이 형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낳은 아이를 동생에게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런데 그 일이 형제들이 없으면은 사촌, 오촌, 육촌 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그 여자 살펴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 손해가 나갔으니까 나 그거 안 해, 싫어. 나 그 의무를 안 할 거야. 할 때 그때 자기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난 그 의무를 안 하겠다. 그게 신분. 자, 여러분, 그 얘기는,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는 얘기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그 계보를 잇는 거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내 의무, 내 권리 다 포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여 사는 방법도 바로 우리의 신을 벗는 것. 아까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해야 된다. 내 의가 포함되면 안 된다. 그 내 의를 포기하는 게 바로 신을 벗는 것. 내 의를 포기하는. 그러려면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는 해야 돼.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내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 내 생각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일에 내 것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가 되어도 이 큰 나무가 속이 썩어 있으면,
속이 썩어 있으면 주저앉습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난 큰 나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난 큰 나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자라난 큰 나무, 겨자씨가 큰 나무, 주님이 심겨준 씨앗, 생명의 씨앗은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공중에 나는 이들이 깃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구원했을 때 성경에 그럽니다. 많은 일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룩하고, 아멘. 그리고 그 거룩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아멘.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하여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공중의 새가 깃들인 같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롭게 하셔서 아멘. 우린 날마다 큰 나무가 되고 날마다 우리가 뻗은 사랑의 가지에 공중의 새들처럼 방황하는 이들이 찾아와서 깃들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날마다 써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